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반주에 맞춰서 예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021년 8월 8일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줌으로 함께 대면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나갈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이것을 찬양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양으로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준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또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으로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주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36장 찬송가 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 드립니다.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립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모두가 절망을 부르짖고 모두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의 안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도 여전히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과 우리의 동료,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올립시다. 강건함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참된 평화의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결단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이 시간까지 마음을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격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비록 모든 이들이 함께 대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또 서로 모여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예배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깨달아지거든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 그 마음 죄로 인하여 신음하며 그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은혜의 장중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러한 믿음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저들이 드리는 이 간절한 예배 이 사모하는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이 예배 음행하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뒤따르는 그런 아버지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 제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 또한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아버지 동역자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아버지 간구하는 그 기도를 아버지 주님 들으시고 저들의 그 처소에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고통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슬픔의 자리가 축제의 자리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며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지체들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몸된 지체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에 멈추지 말고
깨달은 바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도록 주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전에서 아버지 주여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오니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 되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엔 아시아에서 8월 2일부터 8월 27일까지 호세아서 미가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양건식 총장님께서 열강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차미애 강도사님이 중국인들을 위해서 또 정말 프로페셔널한 통역을 하고 계신데 참 기대가 되고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예,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위해서 지금 한 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남은 3주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잘 마치시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8월 9일부터 금요일 8월 13일까지 비전 아시아 제14차 여름 온라인 캠프를 진행합니다. 5개 나라 75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법 규모가 큰 그런 행사입니다. 줌으로 진행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모일 수 없고 각 나라별로 줌으로 진행하는데 매일 우리 캄보디아 시간으로는 6시입니다. 6시부터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진행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비전 아시아 제14차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주제가 이제야 내가입니다. 이제야 내가. 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제야 내가. 예.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또 화요일, 토요일 말씀 나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특별히 토요일 날 히브리서 은혜와 책임을 나누고 있는데 참 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많은 은혜의 감동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금주 목요일까지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되고 있죠. 또 여러 행정 조치가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방역과 또 여러 행정 조치에 준수하시고 불필요한 만남 외출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늘 그리고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민첩하게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소리를 내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봉독드립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의의 말씀을 경험하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여전히 분주할까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분주함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빠르게 지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들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한 주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여러분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것으로 반응하셨나요? 이 시간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 끝에 있는 이 단락을 통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어도 히브리서 5장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나라를 위해서 대속죄일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하는 일반 제사장들은 이 역할을 하지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만 이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제도는 불완전하대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 그림자의 역할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사건은 단순히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의미가 아니라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 하늘 보좌로 드려진 것,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단락입니다. 일종의 히브리서 이 전체 맥락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삽입됐다. 이것은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끼워 넣는 그런 본문이지요. 자,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를 떠났던 조카 롯, 이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며 함께 자란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밤이 맞도록 추격해서 결국 그 조카 롯을 구출해 내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줬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대요.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심지어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아무도 모른대요.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그리고 있죠. 왜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람인데도 신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한 이유는 그 멜기세덱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제사장 바로 그 멜기세덱이에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에 우리 둔하다라는 단어가 우리 눈을 사로잡죠. 둔하다. 여러분, 듣는 것이 둔하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둔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둔하다. 아유, 둔하네. 행동이 느리거나 굼뜰 때 우리 둔하다고 그러죠. 좀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살이 너무 많이 쪘다든지 움직임이 너무 느리다든지 뭔가 굼뜬 사람을 볼 때 아이고 둔해 빠졌네, 그런 소리 우리가 하지요.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이 둔하다라는 느낌이 바로 그런 걸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이 살이 쪄서 둔해진 겁니까? 무언가 여기에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둔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6장 12절에 히브리서 6장 12절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6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6장 12절.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둔하다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대신 6장 12절 어떻게 시작해요?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이 둔하다라는 말이 게으르다라는 말이에요. 게으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원래 뜻이, 둔하다의 원래 뜻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둔함으로를 바꿔보겠습니다. 듣는 것이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듣는 것이 게으르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이 듣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귀에 직접 귀에 입을 대고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 귀에 가까이 대고 우리 귀에다가. 왜요? 잘 들으라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대형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유독 이제 한 교회 집사님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집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늘 이 강대상 정면을 바라보는, 특별히 방송을 위해서 카메라를 촬영하는 카메라 바로 옆자리,
늘 그 자리에만 앉아서 예배를 하신대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아주 예배를 아주 힘차게 아주 낭낭하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주 감격하는 모습,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설교만 시작하자마자 희한하게 졸기 시작하더랍니다. 계속요.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분이 카메라를 응시하는데 바로 옆자리에 그 집사님이 앉으니까 눈에 띄는 거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은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의식 가운데 정말 잘 동참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만 되면 마치 기계처럼 꾸벅꾸벅꾸벅 졸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졸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설교가 시작됐는데도 안 졸더래요. 아주 또릿또릿한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지 느껴지거든요. 설교자들은 알아요. 아, 지금 저분이 말씀을 잘 받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눈은 나를 보고 있는데 지금 딴 데 가 있구나, 지금 저 맛있는 식당에 가 있구나, 지금 경치 좋은 여행지에 가 있구나 느껴지거든요. 예. 누구나 다 여기 앞에 서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몇 달을 조시던 분이 어느 날부턴가 완전히 바뀌어서 매 예배 때마다 졸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담당 교육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가서 저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와 보라고. 담당 교육자가 가서 그분을 만나고 돌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전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참 귀하신 분이네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늘 예배를 사모해서 정말 예배 때 찬양, 또 우리가 예배 때 함께하는 게 많잖아요. 뭐 교동문도 있고 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요. 이거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짓눌리는 것처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졸음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도 느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내가 오늘도 또 예배 때 또 말씀을 못 듣고 졸았구나,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려 몇 개월, 거의 3개월 가까이를 발버둥을 쳐도, 그래서 막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요. 정말 토요일 날 내가 너무 취침 시간이 늦어서 주일날 내가 피곤함 때문에 그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육신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정말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여자 집사님의 귀를 뻥 뚫어주셨다는 거예요. 귀를 뚫어줬대요, 여러분. 아니, 귀가 막혔나요? 예, 영적으로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귀를 뚫어주시니까 예배 시작해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설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다 듣는 게 아니죠. 다 듣는 대로 다 기억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를 뚫어주셔서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뻥 뚫려서 그렇게 잘 청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11절에서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당신들이 게을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러져서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고 태만해졌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에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보자면 지금은 설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과 예수를 비교하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걸 나중에 하겠다는 건가?
말씀 듣는데 태만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나중에 하겠다, 아주 의도적으로 끼워놓은, 아까 이 본문이 삽입되어 있는 구절이라 그랬죠. 의도적으로 저자가 끼워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12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러졌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자, 이어지는 12절을 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여기 12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작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신앙의 어떤 노하우, 신앙의 실력이 쌓인 것처럼, 그래서 신앙에 마치 고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나요? 아니, 교회를 몇 년 동안 출석하셨나요? 정말 이 시간들이,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의 깊음, 낮음, 높고 낮음을 판가름하는 잣대인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규모가 큰 교회에 출석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요.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전도할 때 전도자들이 종종 이런 문구로 전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학교도 서울에 스카이 대학이 있잖아요. 중위권 대학이 있고 하위권 대학이 있듯이 교회도 그래요. 이왕이면 크고 좋은 교회 다니셔야죠. 저희 교회 오세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 긍지가 넘쳐서 하는 건 좋은데 교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면 내면에는 대형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 덩달아 나의 신앙이 좋아질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규모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교회 규모가, 크기가 얼마나인가,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 그리고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 나아가 지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겠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교회 규모가 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르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다스려지고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런 면에서 이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지 오래되었어요. 나름 규모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스스로 좋은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겼지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의 눈에는 그들은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금 질책받고 있어요. 자, 그들이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1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 바로 말씀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처럼 젖을 먹는 자들인 이유, 그것이 13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 세미나, 강연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금은요, 또 온라인 시대잖아요.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못해도 수많은 온라인 채널들, 그리고 수많은 줌 모임들, 제가 보니까 우리 선교사 이 세계 안에서도 엄청난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뭐 세미나, 한국의 유명하신 강사님들 연결해서 작게는 뭐 몇 명, 크게는 몇십 명 단위로 엄청난 모임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말씀 늘 경험하잖아요. 늘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못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험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이 경험. 예, 알다라는 것이에요. 안다. 아주 실제적인 개념이에요. 겪어봤다라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의 축적이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의 축적만이.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게 진짜 경험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는 종종 설교를 듣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면, 나름 마음에 뭔가 감동함이 있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경험한 것입니까?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할 때 이 동침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는 단어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경험, 하나가 되어서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는, 바로 이때 실제적으로 느꼈던 그걸 경험했다, 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자,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다고 칠게요. 서로 친정으로 사랑한다면 서로 간에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할까요? 안 하게 되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보다 뭐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니까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것이죠. 신앙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나의 삶을 맞춰드리는 것, 그렇게 그분을 경험하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그렇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많이 듣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는 모습, 그것을 말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젖을 먹는 자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고 여전히 나의 삶의 원리를 굳건히 고수하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보다는 예전 것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 이런 것을 젖을 먹는 자들,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힘들어요. 나의 의지를 꺾어야 돼요. 세상과 마치 역행하듯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젖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함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마지막
달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됩니다. 다른 말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짝퉁이, 가짜가 오리지널을 능가합니다. 오히려 진짜는 가짜 취급받고요, 짝퉁이 진짜 취급받는 시대잖아요. 너무너무 똑같아요. 아니, 더 나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진짜와 가짜가 온통 뒤섞여서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분별의 기준을 받았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하셔야 돼요. 의의 말씀, 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에 모든 열심이 집중돼야 돼요. 얼마 전에 한 온라인 준 예배 속에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두 가지 성도가 있대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대요. 첫 번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두 번째,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 어떻게 달라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이 뒤따르시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냥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이야, 괜찮은 말씀이네,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들 안에 찔림이 된다면 반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이 남미 쪽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이 지나 3년 돼서 자기가 부임해서 한 교회가 처음에는 2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성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성장에 뿌듯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오르테즈야, 네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200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였다면 너는 지금 600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정신이 버떡 들더래요. 숫자는 늘었는데 200명 어린아이인데 성장을 안 했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처음에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도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만 더 늘어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몸된 전들이 혹시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의 말씀의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알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고 없는 붕어빵, 안고 빠진 붕어빵 같은 아무것도 아닌 밋밋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서 의의 말씀에 경험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아니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말씀으로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말씀을, 아멘. 주가 주신 말씀으로, 주가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직접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듣기만 하고 멈춰있는 신앙 되지 말게 하옵소서. 들음에서 자라나 장성한 분량,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여 알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들은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